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염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아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혈류증은 피가 멈추지 않고 흐르는 병을 말하는데요. 여성의 경우 불규칙적으로 하혈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여인은 많은 의사에게 병을 보이면서 고생했지만 오히려 가진 돈만 다 허비하고 아무런 효험이 없었어요. 그리고 병은 더 심해질 뿐이었습니다. 여자로서 보통 하혈을 한 달에 한 번 잠시 하는 것도 힘든데 쉬지 않고 하혈을 하였으니 이 여인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또 얼마나 힘들고 고치고 싶었을까요? 이 시대 때 하혈하는 것은 그냥 하혈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정하다고 해서 사람들 곁에 갈 수도 없었고 또 그 어떤 것도 만질 수도 없었으며 제한되어 행동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즉 이 여인은 그냥 하혈로 인해서 몸만 힘들고 또 가진 돈만 다 허비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가진 멸시와 천대 그리고 부정한 여인으로서 12년을 받아온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대로 그리고 계획대로 모든 방법을 다 해본 이 여인. 하지만 자신의 모습이 더 악화되어 가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어렵고 힘들고 자기의 방법대로 노력해 보았지만 자기의 뜻대로 되지 않았던 이 여인의 마음을 저는 너무나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 또한 이 여인과 같은 비슷한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20대 초반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제가 암 초기라는 진단을 받고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계획을 동원해서 병원과 의사를 찾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과 같이 저 또한 가진 돈만 다 허비하고 저에게 날 수 있을 거란 장담을 했던 그 의사는 결국 암 초기에서 암 말기인 시한부 선고를 내렸습니다. 의사만 믿고 치료에 제가 전념을 하였고 그때 당시에 제가 암 초기라서 진행도 느리고 약도 약한 약물로 몇 번만 맞으면 나을 수 있을 거라 이 의사 선생님께서 저에게 굉장히 장담을 하셨어요. 제가 이때 당시에 6개월 동안 교회를 마당만 밟고 다녔었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께서 너무 자신만만해 하셨거든요. 초기고 진행도 느리고 너 같은 케이스는 몇 번 항암 치료하면 나을 수 있기 때문에 나만 믿고 따라와주면 너는 나이도 젊고 어려서 충분히 견뎌낼 수 있고 나을 수 있으니 나만 잘 따라와 하셨거든요. 저는 그 말을 100% 믿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의사 선생님의 말을 신뢰하고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나을 수 있다고 하니까요. 나을 수 있을 거란 믿음으로 의사만 믿고 따라갔는데 결국 초기에서 암 말기를 선고받은 저는 그
그 선생님의 말이 정말 절망으로밖에 다가올 수가 없었어요. 또 상처밖에 안 되었습니다. 12년 동안 하혈을 하진 않았지만 그 여인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붙들고 싶고 또 살고 싶고 고치고 싶은 마음은 그 여인이나 저나 다르지 않고 같은 심정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본문 27절에 보니까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게 됩니다. 사람들 사이에 부정한 여인으로 갈 수 없었지만, 그리고 만질 수도 없었지만,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 위해서 사람들 틈에 끼어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댑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자 그 즉시 흐르던 피가 멈추었고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 여인의 행동은 엄청난 모험이고 도전이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대 때 하혈하는 거, 이 혈류증이란 병이 부정하다고 해서 사람들 곁에 갈 수 없었잖아요. 그리고 어떤 것도 만질 수 없었는데 이 여인이 사람들 틈에 끼어서 가다가 만약 발각이라도 되면 어떠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지 가늠이 가시죠.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 여인은 아마 이 행동이 마지막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했던 행동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여인이 하나님에 대한 의지, 그리고 믿음, 그것이 이 여인의 병을 낫게 하는 기적이 되어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을 거란 생각으로 예수님을 찾았던 이 여인처럼 저 또한 1차 항암 치료 실패 후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24시간 뼈를 깎는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 뼈를 깎는 고통을 여러분들은 아시나요? 비가 오면 뭐 날이 굳어서 온몸이 쑤시고 아프다고 하잖아요. 뭐 사람마다 감기가 걸려도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들다고 하는 사람을 제가 봤거든요, 옆에서. 뭐 고통의 차이는 다 다를 수 있어요. 감기만 걸려도 난 죽을 것 같아, 너무 힘들어, 박박 바닥을 기는 사람을 보았는데 그런 사람이 있는가 반면 또 힘든 항암 치료도 하나도 아프지 않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뭐 이 정도는 참을 수 있어. 골수 검사를 저는 여러 번 해봐서 아는데요. 저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골수 검사거든요. 여러 번 항암 치료와 오랜 기간 항암 치료와 그리고 방사선 치료, 그리고 여러 번 수술을 통해서 많은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 중에서 손을 꼽으라면 수술하고도 마취가 깨나서도 저는 크게 아픈 걸 못 느꼈어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그만큼 웬만큼 아픈 건 참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근데 항암 치료는, 아니 이 골수 검사는 한다고 하면 이 디데이를 정해놓고 하루 지날수록 저는 제 온몸의 심장의 압박을 느껴요. 그래서 아마 심장병이 또 생겼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이 골수 검사 때문에. 남자분들도 힘들어하는데 그런 보시다시피 제가 여리여리 하잖아요. 네, 감춰진 살 말고는 겉으로 보는 건 참 여리고 바람 불면 날아갈 것 같은 이 몸에 이 자그마한 얇은 뼈를 뚫고 이 송곳이 들어가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국소마취를 해서 살 주변은 이 송곳이 들어갈 때 아프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주사를 놓으면 따끔하고 아픈 것 뿐이죠. 근데 이 송곳이 뚫고 피부를 조직을 뚫고 들어갈 때도 저는 아픈데 그때부터 저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것이 칼끝이 뼈 끝을 닿는 순간 저는 병원이 떠나가라고 그래요. 저의 그 울음소리 때문에 간호사와 의사들도 깜짝 놀래죠. 근데 참을 수가 없어서 안 울 수가 없어요. 안 울면, 이를 악물면 이가 다 나가거든요. 손수건을 입에 물고 하기도 하지만 그 뼈를 뚫고 또 뚫고 또 뚫고 그 기다란 송곳이 다 들어갈 때까지
그 참는 그 고통이 너무너무 힘든데, 그리고 거기서 이제 골수액을 뽑아내는데요. 액은 압력으로 뽑아냅니다. 순간적으로. 그때는 눈물도 안 납니다. 눈물은커녕 숨을 못 쉬어요. 그냥 헉 하고 기절해요. 저는 그랬어요. 기절할 만큼 아팠어요. 그 고통을 24시간을 느낀 거예요. 제가 항암 치료하고 나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악을 쓰고 울다가 지쳐서 쓰러져 잠깐 잠들면 그 잠든 시간이 깊게 자는 것이 아니라 설잠 자면서 아픈 고통을 느끼면서 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살고 싶었을까요? 아니요, 날마다 죽고 싶었습니다. 이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나는 죽는 길만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때 당시에 제가 수면 유도제를 많이 모아놨었어요. 잠이 안 와요 해서 모아놨던 걸 한 움큼 움켜쥐고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대부분 그런 선택을 할 때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는 사람들 보면 가족을 생각하고 부인, 남편을 생각하고 부인을 생각하고 자식을 생각하지만, 저는 그때 처녀라서 가족이 부모님, 동생밖에 없었어요. 근데 내가 죽으면 우리 엄마가, 내 동생이, 나의 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어할까 라는 돌아볼 여유가 제겐 없었어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그냥 죽고만 싶은 거예요. 죽으면 이 고통에서 벗어나겠지 하고 한 움큼 약을 집어서 먹어 삼켰어요. 그러고 잠이 들었는데, 실컷 잠에서 너무 잘 자고 잘 깨어난 거예요. 아침에 눈을 번쩍 떴는데 여기가 어디야? 웬 내 방이 보이는 거예요. 너무 낯선 방인 것도, 낯설지 않은 익숙한 방이 보이는 거예요. 6개월을 다녀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잖아요. 제가 모른 척하고 산 것뿐이지 알았어요. 저 왜 살려두셨어요? 살아났으면 기뻐해야 되는데요. 기쁨이 아니라 더 절망으로 다가왔어요. 실컷 잠 잘 자고 일어난 기분밖에 안 드는 거예요. 머리만 아프고 머리가 너무 깨질 듯 아팠어요. 잠은 잘 자고 일어났는데 다시 그 고통이 깨는 순간 온몸에 뼈가 깎는 듯한 그 고통과 함께 머리까지 같이 아픈 거예요. 그때 제가 느낀 건, 죽음도 내 마음대로 못하나요? 그냥 어느 분께 들으라고 한 소리였어요. 정말 죽고 싶어서 먹었는데 이렇게 살려주면 내가 뭘 하라는 거죠? 내가 뭘 해야 하죠?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늘 교회를 가면서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던 얘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대로 죽을 수 없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나는 분명히 이렇게 살아났다는 건 내가 할 일이 있구나를 느꼈어요. 그리고 잘못 약 먹고 잘못 뛰어들었다가 병신밖에 안 되겠구나. 난 이제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가 저희 집 거실 창문으로, 커다란 창문으로 십자가가 항상 보여요. 집에서 3분 거리의 교회인데요. 낮이면 불 꺼진 십자가, 밤이면 빨간 십자가가 거실에서 소파를 앉아서 TV를 봐야 되는 그 거리인데요. TV보다 십자가가 더 크게 보였어요. 항상. 저는 그게 항상 거슬렸어요.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늘 목사님 통해서 들었는데, 근데 내가 왜 아프지? 날 사랑하시면 내가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하지? 이렇게 고통스러워서 죽음까지 가려고 한 나를 보시면서 예수님이 왜 그냥 계시지? 왜 나만 아파야 되지? 건강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은데 내가 무슨 죄를 크게 지었다고 왜 나만 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날마다 이렇게 힘들어야 되지? 그 생각에 십자가를 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창문을 꽝꽝 닫아버렸어요. 늘 날마다. 여름에 더운데 저희 할머니께서 왜 더운데 창문을 닫니? 하면 저는 화를 내면서 창문을 닫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십자가 너무너무 꼴 보기 싫었거든요. 저 십자가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했는데, 그렇게 사랑하셔서 나 대신 돌아가셨는데 왜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이 아픈가요? 왜 나만 힘들어야 되나요? 그러다가 그 고통에 정말 극에 달하는 상황까지 갔어요. 하나님께서 저의 그 교만한 마음을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너무 힘들고 뼈를 깎는 고통이 힘들다 하면서 제가 참았던 거예요. 6개월을. 저도 대단하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저를 이 고통 가운데 그냥 두시는 하나님, 모른 척 하시는 하나님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저 일부러 참았어요. 더. 근데 그 마음을 아시고, 마당만 밟고 다니시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아시고 더 극에 달하는 상황까지 몰아가시더라고요. 그 골수 액을 뽑을 땐 숨이 컥컥 막혀서 못 쉰다 그랬잖아요. 그 고통까지 제가 느꼈어요. 제 그 순간 두 손 두 발 다 들었어요. 내가 이러다간 정말 죽겠다. 나 살고 싶다. 예수님만 만나면 나도 살 수 있겠지? 늘 교회를 다니면서 들었던 성경 말씀들이 다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래, 성경에 나오는 기적 내게도 일어날 수 있을 거야. 내가 믿으면. 그런 마음으로 그 집에서 3분 거리의 교회를 20분에 거쳐서 힘들게 기어갔어요. 그리고 그날 그 교회 바닥에 엎드려 1시간을 회개하며 울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산 것, 아니 정확하게 얘기하면 모르고 산 게 아니라 제가 알면서도 모른 척한 것이 맞겠죠. 알면서 모른 척한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사 선생님을 의지하고 믿고 따랐던 것. 제가 생각나는 대로 다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입술로 처음으로 그 교회 바닥에 엎드려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제가 제 입으로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 스스로 예수님을 제 마음 가운데 진심으로 영접하였습니다. 그 순간 놀랍게도요, 6개월 동안 아픔 가운데 있으면서도 진통제를 먹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때도 물론 안 먹고 그냥 내려갔고요. 주사도 약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영접한 순간, 그리고 나를 치료해 달라고 믿고 의심하지 않고 기도한 순간 그 뼈의 통증으로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수 있을 거란 생각에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그러자 그 즉시 흐르던 피가 멈추었고, 이 여인이 자신의 병이 다 나은 것을 느꼈던 것처럼 저 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의심치 않고 기도했을 때 제가 뼈의 통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고, 저 또한 그 통증으로 완벽히 사라졌음을 그 자리에서 느꼈습니다. 이 기쁨은 정말 너무나도 제게 큰 기쁨이었어요. 뛸 듯이 너무 기뻤어요. 통증으로서도 벗어난 것도 기뻤지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성경에서만 얘기하는 기적이 내게도 일어났구나. 지금도 역사하시는구나. 성경처럼 정말 믿음으로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이게 나의 일이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근데 정말 믿음대로 기도대로 되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체험한 후 저의 믿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의지는 더욱더 굳어져만 갔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기도가 6개월 시한부 삶을 선고받은 저에게 11년을 살게 하는 하나님이 기적이 되옵니다. 아멘. 성경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고 여인을 찾았습니다. 근데 여인은 두려웠습니다. 이유는 부정한 자신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인데요. 죄인인 여인, 그리고 부정하고 더러워서 사람들 곁에 올 수 없는 여인이 예수님 만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묻지 않고 이 여인을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모든 것이 나았으며 구원받았다라고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알지 못했던 제가 최악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붙잡았더니,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주님은 제게 너 왜 그렇게 살았어? 너 왜 이렇게 죄가 많아? 너 왜 이렇게 부정하니? 그런 책망과 질타를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저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지금까지 살게 하셨습니다. 저는 12년 동안 하혈을 하진 않았지만 몇 달간 하혈을 하였어요. 병원에서 아이를 못 갖는다는 말을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큰아이를 정말 축복으로 얻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둘째 아이를 낳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저는 둘째 아이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큰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오른쪽 귀 난청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왼쪽 귀만 듣고 사는 상황이라 둘째 아이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나도 컸어요. 하나님, 큰아이도 그런데, 근데 물론 큰아이는 지금 건강해요. 의학적으로는 왼쪽이 안 들리면 나중에 말도 못하게 됩니다. 이 아이는 평생 언어 치료해야 합니다. 했지만 언어 치료한 적 한 번도 없고요. 지금만 한 번씩, 한 몇 년에 한 번씩 정기 검사만 받고 있고요. 지금은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야무져요, 우리 아이가. 그런데 둘째 아이라는 가지라는 말씀에 저는 두려웠고 갖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하혈이라는 고통을 주셨어요. 저는 그런데도 끝까지 버티고 싶었어요. 우리 아이는, 둘째 아이는 하나님, 그럼 또 눈이 안 보일까요? 아니면 말을 못하게 되는 아이가 나오나요? 아니면 양쪽 다 말을 못하나요? 못 듣게 되나요? 저는 싫어요. 안 나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혈을 하면서까지 제가 미련스럽게 참았어요. 2달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3개월 들어가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멈춰주세요. 그리고 나을게요. 라는 고백과 함께 그 자리에서 흐르는 피가 멈추었고, 그리고 그 달에 둘째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세상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저의 삶에서 이루어진 건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곳에 처음 방문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다면, 아무 조건 없이 살려주시고 또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보시고 경험해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만나본 하나님은 사랑이셨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저에게 사랑으로 회복시키시고 또 안아주시고 저와 늘 함께 해주셨는데요. 문자 그대로 그냥 새 생명이 다가 아니라 여러분들 각자의 삶 속에서, 처한 환경 속에서 새 생명, 그리고 새 삶, 새로운 기적을 기대하고 나아가기를 저는 원합니다. 저와 같이 아이를 선물로 받으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저와 같이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이곳 가운데 있길 원하고요. 또 저와 같이 질병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하루속히 벗어나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분을 새롭게 만남으로 인하여서 구원받아 그분의 축복을 누리시는 삶을 살길 저는 원합니다. 저에게 허락하셨던 그 생명, 새 삶,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저는 소원합니다.